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허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 보시고. 점심 먹고 이때가 제일 이 여름 7, 8월은 제일 졸리울 때죠. 집중해서 이제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수요일 날 잠깐 나누긴 했는데, 제가 이 오병이어 캠프만 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캠프에서 큰 몇 가지, 하여간 제가 오병이어 캠프를 여러 번 다녔는데 2007년에도 2008년 2009년인가 하여간 뭐 이제 하나하나 얘기할 때가 또 있겠지만, 한 번은 저는 이렇게 막 제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또 기도하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왔어요. 그럼 뭐 지나가는 얘기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번은 그 캠프에 갔는데 그 참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이렇게 호서대학교 강당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같은 거기는 이렇게 가면은 교회를 다 이렇게 분리해요. 그래서 송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묶어줘요. 저도 이제 어느 그 이제 작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전도사님, 뭐 목사님 다 있고, 보니까 이제 중등부 애들 데려와서 대부분은 다 전도사님이고 목회자는 저하고 둘 뿐이 없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그때 되게 좀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옷차림도 굉장히 지금보다 좀 더 후리하게 좀 더 입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앉아 있는데 누가 막 오시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무슨 교회 이름이 참, 목사님 안 계시냐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셀에 와서. 같은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두 살 어려 보이긴 하는데 액면은 저보다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액면은. 목사님 없네요. 근데 목사님 한 분 더 계셨거든요. 그분은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나이는 나보다, 그분도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안경을 딱 쓰고 있으면 진짜 목사님 같아요. 저는 목사님 좀 덜 같고. 그냥 목사님 없냐 그래서 목사님 없다고. 그때 옆에 있던 여자 전사님이 목사님 여기 계시다. 우리 목사님 여기 한 분뿐이 지금 없다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멈칫하네 이러더라고.
방법이 없었나 보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뭐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기도해달라 했는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쵸? 그렇죠. 뭐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하면서 제 손을 막 끌고 가는데 강당에서 나왔는데 한쪽에 그 사무실 같은 룸이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가면서 애가 아픈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아픈데 아씨 내가 끌려가긴 가는데 나 참 정말 난감하다 이거. 가서 이거 어쩌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나도 어떡해.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가긴 갔어요. 갔는데 그날 그 교회 애들이 다 빨간색에 무슨 예수 글씨는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아주 막 빨간색인데 좀 짙은 빨간색이었어요. 옷을 다 단체로 애들이 다 모이는데 한 4, 50명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더 40명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안, 그리고 뭐 캠프 같은 데 그렇게 많이 안 와도 된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희는 많이 안 오는데 여기는 선생님들만 보니까 한 15명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한 명이 여자아이가 누워있어요. 여자아이가. 여기 팔이 아프대요.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엔 절대 안 간대요. 애가 안 가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도사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모둠에 있는 목사님을 좀 모셔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점심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심을 드시고 집으로 가셨어. 교회로. 저는 이제 남겨져 있었고 우리 애들 때문에 남겨져 있었는데 저를 불러온 거죠.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죠? 안 난감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다. 자꾸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저는 목소리 크게 안 냈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들이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막 정말 뜨겁게 선생님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의 팔이 아픈데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에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끝나자마자 아멘 소리가 그냥 진짜 한 300명 모여있는 것 같아.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이 더 커. 그게 정신없는데 저도 목소리가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덩달아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뭐 진짜 땀인지 뭐 핀지도 모르겠고 한 5분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진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안 났어요. 나야 되는데 안 났잖아요.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아멘 딱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아마 기도 소리 넘고 아멘 소리 아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멘이 끝나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우는 게 진짜 아이같이 막 너무 아프고 살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프고 울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슬쩍 자리에 일어났죠 이제.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제 여기서는 조용히 연기처럼 사라지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조용히 이제 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들어올 때부터 제가 들어올 때부터 문 앞에 한 남자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키가 별로 안 크셨는데 꽤 나름 뭔가 조금 좀 있어 보이는 듯한 포즈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제가 딱 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갈 쯤 되니까 딱 큰 소리로 거봐 안 된댔잖아 빨리 병원 가야 돼
이 소리 확 내더라고요. 저는 빨리 발걸음을 해서 더 빨리 나갔죠. 어쩔 수 없으니까 더 빨리 나갔죠. 더 빨리 나가서 뻘쭘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달리러 가서 강당 2층에 거기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다 먹고 또 좀 어색하니까 어머님께 커피 한 잔 뽑아서 그냥 커피를 탁 마시면서 주여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막 들어가는데 전사님이 제 옆에 탁 끼워더라고요. 제 옆에 딱 앉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진짜 앰뷸런스를 불렀대요. 불러서 앰뷸런스가 왔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 문 밖으로 나가니까 팔이 안 아프다고 그러대요. 자기가 괜찮대. 괜찮았다고. 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릴게요. 아니야 병원 가야 돼. 그 남자 선생님 더더군다나 아니야 빨리 가봐야 돼. 뭔지 모르니까 가봐야 돼. 근데 아이가 저 싫어요. 진짜 싫어.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릴게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사님이 예배가 시작할 때쯤 앰뷸런스가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다 들고내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또 찬양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한테 안 오길 좋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옆에 와서 앉길래 왜 왔나 싶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번에도 수련회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수련회 갈 때 진짜 이것도 뭐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지. 제가 그 덕유산 휴게소에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거기에 정차를 했죠. 근데 사실 덕유산에서 정차하려고 정차한 게 아니라 함양휴게소에서 정차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함양휴게소를 딱 들어섰는데 정말 하나도 거짓말 딱 들어서서 내리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근데 이 비가요 그냥 보슬보슬 오면 그냥 내려서 먹겠는데 우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우리 다음 휴게소로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덕유산 갔더니 비가 실제로 안 오더라고요. 내렸죠. 내려서 아이들이랑 밥을 골랐어요. 소고기 국밥, 해장국, 순두부 해가지고 골랐어요. 골라서 저희가 딱 먹으려고 앉았는데 누가 옆에 또 쭈르륵 오셨어요.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쭈르륵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여기 앉아있고 테이블에 있잖아요. 제 옆으로 이렇게 오고 저는 이쪽 보고 먹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일단 아니었는데 목사님 그럼 일단 대답해. 네. 대답을 했죠. 근데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맞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잘 못 알아봐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혹시 누가 아는 분인가 하고 유심히 위아래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뚫어지게 좀 멍하니 쳐다봤어요. 아이스크림 꿀빵 이렇게 사다 놓고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게 한 4만 원? 4, 5만 원 정도 되려나? 그런데 제가 그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 한 거죠. 그날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그럼 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3만 원 안 사다 줘도 그만, 사다 줘도 그만, 5만 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일 텐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내가 저분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주고 정말 그 세 마디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수련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애들 그 밥값을 계산하려고 전도사님께서 돈을 꺼냈는데 돈 봉투가 맥주 감사 봉투였던 봉투는 맥주 감사 봉투를 써야 된다. 맥주 감사 봉투였던 거예요. 그래 저긴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저건 목사님이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고 목사님 맞죠? 그리고 놓고 가시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하면 돼요. 따지지 말고 하는 것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면 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화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화면 주세요. 방송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든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간 이 땅에 복음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이 땅에 주셨어요.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바뀌길 소망하지만 이 바뀌어지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 전달되는 이 과정 전달되는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름다운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얘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선택이란 큰 섭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 그러니까는 미리 정했다는 의미죠. 미리 정하셨다. 근데 어떻게 정했다고요? 어디서 어떻게? 방법이 구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 그걸 언제 하셨냐? 이 5절 전에 4절에 보면 곧 언제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요.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여러분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또 5년, 3년, 5년, 7년, 10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에 더 감동합니까? 일주일보다는 한 달이 더, 한 달보다는 1년이 더 감동스럽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자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런 겁니다. 부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가 부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부름의 과정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상 부름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땅을 만드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끔 세상에 흘러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고 이게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 우리는 모르죠.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선택되지 않았는지. 다만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죠. 그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그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가면 아주 크고 좋은 교회 중에 하나, 좋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처치라고 있어요. 세들백 처치 들어보셨죠? 예, 세들백 처치. 닉 워렌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일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만한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교회가 그걸로 성공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교회 그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인데 니고레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길가는 뭐예요? 딱딱하다는 거죠.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은 뭐죠? 뿌리가 내리긴 내리지만 얇아서 햇볕이 비추면 말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죠. 이건 뭐죠?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이번 돌짝밭은 환란이라고 하면 이 돌짝밭은 환란이라고 하면 이건 외부적인 환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내부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죠? 예, 좋은 밭이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전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완고한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아주 완고한 사람 있죠. 완고한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진짜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 들죠. 절대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다. 완고한 아주 고집이 아주 강하고 완고한 사람 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돌짝밭에 떨어 얕은 마음은 기가 얇다는 겁니다. 기가. 그래서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가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쪽에 갔다 이쪽 갔다 저 흔들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산란한 마음. 이 사람은 분주한 겁니다. 매우 분주해요.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 좋은 땅이라는 건 수용적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니고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완고한 마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얕은 마음도 중요하고 산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그 전도왕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젓가락을 하나 준비하세요. 네. 젓가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봐야 돼. 찔렀는데 쑥 들어가. 이건 뭐예요? 익었구나. 그럼 꺼내면 되죠. 먹으면 되죠. 근데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익었어요. 이 상태는 뭘까요? 완고한 상태. 아직 완고한 마음, 아직 얕은 마음, 아직 산란한 마음인 상태.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네? 내비두죠. 그런데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이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적인 마음, 쑥 젓가락이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중에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 누가 수용적인지 모르죠. 그럼 다 찔러봐야죠. 어떻게? 찔러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보고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 이 사람은 얕은 마음, 이 사람은 산란한 마음, 이 사람은 수용적이네. 이 사람 수용적인 사람에게 먼저 근데 안 찔러보면 모르는 거지. 찔러보라는 거죠. 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떨어졌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이때에
예수가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멋들어진 말보단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좀 무식해질 필요가 있어요. 막 잘 들려지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그냥 객관적 진리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주관적 진리로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너도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지금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돈 많이 벌거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지금 뭐 때문에 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낫고 싶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오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경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와서 보라. 그리고 10시까지. 아마 저 지금 시간이 꽤 많은 시간 그 지금 전도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이 친밀함과 교제를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예,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동생. 예, 동생으로 해석합니다. 동생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 너 일로 와봐.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건 쉬워도, 동생이 형한테 형 같이 가자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데 안드레가 시몬에게 갑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정말 가까운 이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간증.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간증하는 종교입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강요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라는 얘기를 하면 꼭 우리는 대부분 뭔가 미라클, 뭔가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안드레가 간증하는 건 내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와 저분이 진짜 창조주야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셨고 어떤 은혜로 채우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는 어떤 분을 만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죠.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만났다.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지인,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 가장 가까운 형에게.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 앞에 쓸 때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안 나온다고요? 딱딱하게 굳었습니까? 기도해야죠. 젓가락 쑤셔 넣었더니 안 들어갑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안 될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조지 물러는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기도해야죠. 언제까지요?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하려면 기도하다 한 번씩 찔러보긴 해야 돼요. 익었는지 한 번씩 찔러보긴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찔러봐야 돼요. 너무 안 찔러보면 이게 퍼져버리면 곤란하니까 한 번씩 찔러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오늘 기분 어때? 교회 한번 갈래? 이로 한 번씩 찔러봐야 돼요. 딱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빼야죠. 빨리. 기도 좀 더 하시고. 그런데 쑥 들어가면 때는 이때다. 그게 맞아.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진짜 내가 당신 만난 거 조금 더 못하면 당신 만난 거 더 좋아. 당신을 만나보면 이런 거다 할 거야. 이런 간증이 쓱 나와야 돼. 거기서. 와봐 무조건 이게 아니라 쓱 나와야 돼. 쓱 흘러나가는 거야.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 됐든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와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착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 어쨌든 시간적으로 안드레죠. 누가 더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느낌 있는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 개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데려왔지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안드레죠. 왜냐하면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정말 사역에 쓰임받은 개발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 두 번째, 이튿날 또 나가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와 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빌립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따랐다. 빌립이 따랐는데 빌립이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간 일이 뭐냐?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수용적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니고레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오버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이 말은 뭐냐면 이 똑같이 지금 안드레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모세가 기록했던 책에 나오는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분, 내가 그분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이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지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뭐 상미에 선한 게 뭐가 있겠냐. 그 골짜기에서 무슨 뭐가 나온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말한 건 이게 답니다. 역사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이제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은 지역이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로 율법을 읽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빌립이 거기 나다나엘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야, 참 신실한 친구다. 참 진실한 친구다. 참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요? 너희 속에는 거짓이 없네. 너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구나. 당신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주로 정치적인 거 권력에 가까운 어떤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나다나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전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전도한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알고 있었지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과정 속에 빌립이 전도자로 쓰임 받은 거죠. 할렐루야. 빌립은 그냥 와 보라. 내가 만났어. 나는 이런 분을 만났어라고 간증했고 그가 나와서 그렇게 간증했어도 안 믿잖아요. 뭐라고요?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게 있다고. 웃기지 마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죠. 다음 말씀. 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 지금 빌립이 전도할 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져주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선택한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찾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죄사함의 죽으심, 그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거라는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전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모델인데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가장 좋은 모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한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나다나엘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늦게 믿었지만 더 크게 될 인물 베드로가 시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가 내 안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내가 간증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죠. 그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려움 없이 와 보라. 두려움 없이 나를 따르라. 찔러보고 전달해보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예, 전도라는 거
죽어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전도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드레처럼, 하나님 때로는 빌립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겠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